잘 지냈죠? 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겨울 때 찾아가는 곳이 있나요? 힘겨울 때 찾아가는 곳이라. 저는 어머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따로 살기 때문에 집사람 눈치가 좀 보이긴 해도 찾아가면 어머니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은 안 해주죠. 된장찌개만 끓여. 밥 주시죠. 네. 된장찌개만 끓여주셔도 문제의 상당 부분 해결되죠. 이거 굉장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전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아니라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없어져 버려 그게. 예. 그죠? 그런 경우죠. 그게 가끔 마음에 고향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울 때면은 부모님 산소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견딜 수 없으면 산소 앞에 가가지고 그 마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산소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마치 어머니 아버지 무릎을 베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알 수 있죠. 때때로 인생이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죠. 고향이 그런 곳일 텐데 그것이 이제 장소로서의 고향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둘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개인마다 다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적인 고향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민족의 고향이 어디냐 이건 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적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언제나 그곳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구성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시편이 바로 그런 시온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83강 희망의 뿌리로서의 시온.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18절까지 있기 때문에 성호 씨부터 좀 나누어서 네. 낭독을 하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 중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시온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조의 장래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처소 발견하기,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머무실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여러분 낭독하면서 이미 감지했다고 한다면 네. 대단한 분인데요. 감지 못했다고 해도 자책할 건 없습니다. 자책할 뻔했어요. 갑시다. 네. 네, 시온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뭐 여호와의 처소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죠. 네. 5절에 보면은 네. 5절 여호와의 처소, 네. 또 네. 성막 그런 말도 나오고요. 또 7절에 보면 그의 발등상 그렇게도 말하죠. 네. 또 8절에 보면 평안한 곳 그렇게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자기 거처를 삼고 하자요.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죠. 네. 또 14절에는 영원히 쉴 쉴 곳 곳. 그렇게도 나옵니다. 17절은 정말 재미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거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치 노숙자들처럼 네. 집이 없으셔서 누군가가 나한테 집을 좀 안 주나 뭐 이런 분은 아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집 없어 떠도는 분 아닙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릴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가 다 집이신데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혹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성막. 나중에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거룩함이 들어가죠. 이 제사장 계층들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성자가 들어가는데 애당초에 회막이거든요. 모임의 장소입니다. 네.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막 혹은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모임.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죠, 여긴. 그죠? 만남의 장소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가다가 만남의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또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면은 몇 시에 서울역 앞에 시계탑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남의 장소란 말이죠. 솔로몬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의 장소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성과 대비되는 이야기는 뭐죠? 속. 성과 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대비되는 게 속이 있으니까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 탈출 공동체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네. 거죠. 우상.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금지되어 있어요. 네. 결국 우상을 만든다는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게 우상이죠. 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던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은 뭐예요? 공간화하는 거야. 네. 그렇죠.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공간화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공간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공간화해 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인간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솔로몬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거 아닌지 제가 잘 압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실 수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모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여기에 있어요. 마치 여기에만 계실 것 같이 되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입니다. 언제나. 뭔가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공간화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배당 짓는 것도 크게 이렇게 짓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영광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말은 그렇게 하고 보여지기야. 과시요. 점점점. 네. 이만큼 하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러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화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안해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불안해. 그래서 아론에게 와가지고 뭘 부탁하죠? 우상.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뭘 만들죠? 감송하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하는 게 신이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동물일 뿐이에요. 다만 이것은 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았어요.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 상징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합니까? 이거요. 이 주변을 뛰면서 춤추고 숭배하게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결국 뭐 한 겁니까? 공간화 해놨더니 숭배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공간화하면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무섭다. 무서워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처소 발견하기라고 얘기했지만 꼭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뭐 어려움 겪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절과 10절 또 11절부터 18절까지가 대별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실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이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다윗의 그 갸륵한 행태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 집을 어떻게 세워주시려고 계획하는지가 뒷부분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둘이 아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부터 10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고 말하죠. 네. 전반부 마치는 10절에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죠. 예. 이 대목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8절, 9절하고요. 14절, 16절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쓸 수는 없고요.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말하고 있죠. 네. 주님의 궤. 궤와 함께 평안한 곳. 자, 궤가 있어요. 그럼 9절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이 의의 옷, 그죠? 옷을 입고 옷을 입어. 백성들은 뭐 즐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2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4절. 몇 절과 몇 절, 14절과 15절 상응한다고 얘기했죠. 보면은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쉴 것이다. 이는 내가 영원히 영원히 쉴 쉴 것이라. 것이라. 자, 내가 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에서는 뭐였죠? 기원이었죠. 네. 8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기도였죠. 네, 기도. 그런데 이렇게 평안히 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 다시라고 합시다. 네. 이게 이제 14절이에요. 14절에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이는 쉴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응? 내가 쉴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 거주할 까닭은 뭐냐면 내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여. 내가 여기 원했기 때문에. 일을 내가 원했어. 그죠? 이 재미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다시라고 할까요? 16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내가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자,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능동적으로 입어야 했죠? 네. 네. 근데 16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혀줘. 내가 입혀주셔야 입힌단 말이지. 제사장들에게 네. 의의 옷을 입혀줘. 의의 옷 입혀줌. 여러분 보니까요. 답가야, 답가. 인간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응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시적 구조가 매우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부분 상응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아이고 뭐 제가 이런 게 이제 겸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가 겪었던 수치, 고난, 그렇죠? 그것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겪었던 온갖 수치, 고난 이런 것들을 다윗의 겸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서원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한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장막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공전, 화려한 것.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자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다윗이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얘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 전래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네네. 나 어렸을 때 얘기. 교과서에 나왔던 네,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추수를 했는데 그 형이 볕단을 갖다가 네. 동생네 볕단에 옮겨놓고 동생네는 또 이렇게 하고 그죠?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했죠. 네. 형이 그랬던 거는 동생네 식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갖다 준 거고 동생은 형님 낸 식구가 많은데 많이 필요하겠지 갖다 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다 알잖아요. 네,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근데 그게 뭐와 관련이 되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그 궁궐에 머물고 있다가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지? 가장 거룩한 곳에 지어야 할 텐데.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빠져나왔어요. 자기 숙소에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거닐고 있는데 달빛이 좋은데 어떤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곡식단을 들고 있어요. 저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도둑이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옮겨.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이랬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그 두 도둑을 불렀어요. 왕이. 그랬더니 뭐냐면 의 좋은 형제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가 아니면 거룩한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형제의 아름다운 의가 있는 이곳이 아니면 어디인가. 그래서 성전을 거기에 지었다는 거예요. 터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설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성전의 제일 중요한 자리는 어디면 교인을 제일 많이 모을 수 있을까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유대교 랍비들이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께 들려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그 성전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이렇게 땅을 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물들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네. 궁창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하나님이 가둬두셨다는 거야. 땅에. 그게 혼돈의 물입니다. 근데 혼돈의 물이 땅에 있는데 혼돈의 물이 이 위에도 있는 거야. 하늘에도 있고.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노아 홍수는 뭐냐면 하늘의 창이 열렸고 바다에 또 기품의 샘들이 열려서 혼돈이 다시금 온 거야. 질서 있게 만들어졌던 세상에서.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그죠? 혼돈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 혼돈의 물을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 혼돈의 물이 갇혀 있었는데 다윗이 성전 토 닦느라고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만 물이 물 구멍을 터뜨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다시금 혼돈으로 네, 돌아갈 네.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면의 물이 땅으로 확 올라와서 세상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흙으로 황급히 덮은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노래를 지어 불렀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네. 전설입니다. 그러자 혼돈의 물이 잠잠해졌대. 그래서 여러분 혼돈의 물을 잠잠하게 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야. 성호 씨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죠? 그런 노래를 불러야 돼. 혼돈을 잠잠하게 하는 그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혼돈의 물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온산을 가리켜서 혼돈의 물을 덮고 있는 판석 위를 딱 못 올라오게. 성전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세상을 혼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근데 주로 세상을 혼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 같은 것들이.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세상을 혼돈으로 바꿔버리고 말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노래를 불러서 그 욕망들 좀 잠잠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성전에 대한 두 개의 전설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렇죠? 얘기이긴 하지만 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초소를 발견하기 위해를 썼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궤가 에브라이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1차 시도 정병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군인들이 딱 가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어쩜 납치 군인들이. 응? 그러자 하나님의 궤가 딱 가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몰고 가고 있었어요. 수레를. 네. 그런데 말이 뛰는 바람, 소가 뛰는 바람에 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네. 궤가. 그러자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죠. 손을 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다 죽은 거죠. 거룩함에 손댄 거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납치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손대서 죽었대요. 여하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다윗은 궤를 모셔가는 걸 포기하고 궤가 누구의 집으로 옮겨갑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그 집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모시러 갑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군인 3만 명 의리의리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들이 입는 겸허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모셔들어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했을 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고 말하면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8, 9절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모셔갔던 얘기를 우리들이 봤는데요.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는 거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뭘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누구 얘기죠? 이게 여러분 다윗 왕과 함께 아주 중대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단. 맞아요. 나단입니다. 네, 나단인데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들은 거.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요. 네. 다윗도.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예언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엎드릴 줄 아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을 사람들은 뭐 그가 전사이고 전략가이고 왕이고 음악가고 그렇죠? 시인이고 이렇게 이제 그의 위대함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였냐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존재였고 근데 여러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게 뭐냐면 엎드림이야. 엎드릴 줄 아는 존재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그 절대자 앞에 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무릎이 앞으로 굽혀지도록 만든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대.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 앞에 엎드릴 줄 알기 위해서요. 무릎 꿇을 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불의를 보면 솟구쳐 일어서기 위하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기보다 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사람 되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무릎만 꿇으면 안 돼. 뭐 해야 합니까? 솟구쳐 일어나. 불의를 보면 솟구쳐 일어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언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얘기하거든요. 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나는 왜 토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나를 보고 비난하고 난 그 이름으로 얘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예언자야.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거 잘 알아.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예언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도 위대하지만 또 다른 위대함은 뭐냐? 예언자의 말을 듣고 참여할 줄 아는 자가 더 위대하다. 어떻게 보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실수한 후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생을 바꿔나갈 줄 아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고 나단이 다윗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맞아요. 다윗은 나단의 쓴소리를 양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혼이 나왔다. 그 얘기죠. 나중에 임금들을 보면요. 나중에 임금들, 다윗 이후의 임금들 자기 주변에 예언자가 많습니다. 근데 대개 어떤 말을 하냐면 왕 앞에 쓴소리를 못하고 대개는 왕께서 하시는 일 시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도 망하고 예언자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오늘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권력을 향해서 종교가 바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비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을 잃어버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맛이른 소금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나단을 통해서 때때로 아프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도 해주시죠. 너와 내 후손들에게서 왕위를 끊임없이 계승하도록 내가 돌봐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실히 맹세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지킬 거라고 하는 얘기가 12절에 등장하고 있죠. 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시온을 선택한 것이 다윗 혹은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가 택한 거예요? 여호와가 택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다윗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성이 복을 받게 된대. 근데 시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면
빈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체제가 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가 되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정말 화려했잖아요. 솔로몬의 궁궐에서 일일 사용되고 있던 그 식료품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임을 보여줘요. 1년에 솔로몬의 왕국에 들어오고 있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황금 시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최대의 지적이 뭐냐면 성전 건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죠. 네. 솔로몬이 세상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때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셔서 우린 도저히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했던 그 여러 가지 세금이나 또 강제노역을 좀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황금 시기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빈민들. 빈민들. 그래서 이 빈민들을 돌보지 못한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즉시 뭐가 됐습니까?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남북으로. 그죠? 르호보암이 왕이 된 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다는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 왕조의 기반입니다. 그죠?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왕국은 그 약속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어디에 뒀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출애굽 정신이 출애굽 정신이 우리의 핵심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어떤 예속해놓고 노예로 만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끝없이 평등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정체성이 달라. 여기는 왕권의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신앙적 정통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곳에 있긴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그래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게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저런 시대를 낳았단 말이죠. 풍요로움. 이것이 여러분 풍요로움이 여기 빈민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던 풍요로움이 결국은 분단으로 귀촉되었던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움이 복일 때도 있지만 때때로 화가 될 때가 더 많은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 본문도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의 식료품을 주신 까닭은 빈민들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꿈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왕권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성전 터를 찾기 위해서 갔던데 두 형제가 의족해 만났던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하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나를 아끼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여러 대답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이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시면에 물이 올라오는 것을 노래로 막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을 나의 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 빈민들. 그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임을 이 시는 밝혀주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구절구절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네. 혼자 읽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사학당이죠. 네. 고맙습니다. 통쾌한 설명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구다리를 어떻게 알겠냐고 읽으면서. 그 구다리를. 아니 나는 그 혼돈의 물, 나 거기 부분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방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이 사회는 정말 혼돈 속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혼돈을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정말 제대로만 해주고 있다면 우리부터가 좀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주도 또 힘차게. 아. 역시 성서학당이야. 아우 속이 후련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 드리지 않아 죽음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와 아론, 2번 홈리와 비느하스, 3번 나답과 아비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